성부 성자 성령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전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요, 악인들을 생각하면 좀 화가 나요.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그럴 때 이 말씀은 좀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진정 회개하고,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폭력적인 거는 그냥 덮어주는 거냐.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를 죽인 사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어깨 쳐들고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죽은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이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예수도 믿고 구원받고,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게 밀양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 또 그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이거 악인이거든요.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봤지만 시편의 주 내용이 전반부에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하소서,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씁쓸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 어쩌다 보니까 아담 시대에 사탄이 침범에 들어오고, 그 결과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살면서 못된 짓 다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오랜 동안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본의 아니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오늘 본 말씀처럼 18장 3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주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못본 죄에서 떠날지라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면 또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할 때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진 않으시지, 바른 대로 오게 하지. 여기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진정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줘야죠. 근데 그 끌어안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리텐 붐 여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오래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분 아버님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하실에다 숨겨졌습니다. 그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전부였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가두어가지고 지내게 했는데,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불쌍하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실에다가 숨겨주고 나가게 하고 숨겨주고 나가게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고, 여기 코리텐 분과 그의 언니도 여자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강제 노동을 받다 보니까 육체가 힘들었고 먹는 것도 잘 안 주니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치욕스러운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왔는데 건강검진이라는 이유로 모든 여성들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다는 이유로. 그 수치와 모욕과 이 모든 것을 당하고 불행하게도 언니는 죽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살아남은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 가서 전도하러 많이 다니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초대받아가지고 독일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끝난 다음에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수용소에서 잔악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용소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온 겁니다. 다가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용소에 계셨다지요?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해주세요. 그 수용소에 있었던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손 내민 거예요. 순간적으로 코리텐 붐 여사는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용서해? 순간적으로 손이 안 나갔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사람들 위해 십자가 지고 모욕당하고 고생했는데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 졌는데 너가 나의 제자라면, 나도 침묵했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들었는데 너가 제자라면, 나의 제자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민 손에 같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코리텐 붐 여사의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확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네덜란드에서 정신병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병원은 주로 세계대전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거기에 정신병도 있었고 육체적인 병도 있었는데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려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한 거예요. 몸도 치료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나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한 사람들은 병이 쉽게 낫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내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 차원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는 조건부가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제가 재판받으러 가면 그런 얘기예요. 왜 사랑이 없느냐고, 왜 끌어안지 못하냐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악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처럼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그때도 안아주기가 힘든데 악인의 모습 그대로라면 그는 주님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니까 이 구분선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뭐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여기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악인이 죽어간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용서할 준비는 사실 되어 있는 거죠. 이 마음문이 열려지기까지 힘들겠지만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불평이 뭐냐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조상이 잘못하면, 아비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내가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내 탓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잘 아시거든요. 과연 이들이 의로운 가운데 이런 불평을 했다면 하나님이 맞다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을 잠깐 가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떠오르거나 인애를 갚거나 할 때에 그가 살리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을 위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길과 세계로 돌아가라. 여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된 일을 우상도 섬기고 남의 것도 빼앗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찌 불평하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내린 처방은 조상의 죄나 나의 죄로 문제 삼지 말아라. 항상 나 자신에게 생각하라. 조상 탓하지 말고, 만약에 조상이 못된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 마라. 조상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 마라. 나의 모습은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현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지 말아라.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회개했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냐고 바르게 살지 않다면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번에 두 번째로 현재라는 단어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상도교회를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교인들 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들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제가 말을 막습니다. 왜 과거 얘기합니까? 현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현재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고, 현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 과거 얘기합니까? 현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과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합니다.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다 묻어두십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의로워봤자 거기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야만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더 산들 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또 다시 태어난다 한들 또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회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마음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과정을 원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달 전에 준비했어요. 개인적인 고백인데 여기 용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또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했을 설교를 한 달 후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부싸움하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용서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설교해요? 그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설교 한 편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러니까 또 새롭게 돼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는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건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또 받아줘요. 그러면 이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매일 기회다. 따라서 매일 기회다. 우리는 매일 기회예요. 그러나 기간이 있죠.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매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고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조상의 과거, 나의 과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중에 회개하면 된다. 오늘 회개하면 된다. 오늘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김정은이가 회개하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악인을 놓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죠?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멀리 안 가고 아주 미래로 가지 않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다음에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놨잖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용서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 완악해지면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자꾸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딱해지면요,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음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하면서 하는 말씀이 회개해라,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런 기회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간직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거짓된 것에서 돌아서라,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 안 받는 것도 예수님에게 있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예수님에게 있고, 나를 멋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십자가가 없지만 저쪽 십자가를 주일날 올 때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도스토옙스키 자서전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가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걸 읽어봤는데, 그는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한 50살쯤 되었을 때 표정이 바뀌어졌답니다. 온화한 표정. 그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부드러졌다.
이분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었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또 자기의 삶에도 드러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온화해지는 모습으로 자꾸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성공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이해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참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하냐면 구약 성경에 엘리사를 보게 되면 됩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사환, 젊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아무튼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병사, 병거,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 너무 놀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막 깨우는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오히려 평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심부름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려져서 저 사람이 좀 보게 해주세요.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보게 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쪽 산에서 쫙 저쪽까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육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에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볼 수 있었으니까. 결과는 아람 군대가 패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셔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천군 천사에 의해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셨고 30년의 공생애를 놓고 33년의 공생애를 놓고 볼 때 굶주리고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돌베개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다니시고 못된 욕도 들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그리고 목마르다 하소연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주님 만났을 때 너무 보잘것없더라고요. 병도 걸렸죠.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했죠. 가난했죠.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누가 사랑했느냐?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걸 볼 때 너무 죄송스러워서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수 없어.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 고백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상하죠. 내가 초라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참 이상하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통치셨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마음밭이 열려져야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완악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줘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겠고 주님을 만날 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이어령 박사가 딸 때문에 예수 믿긴 했지만 그가 과거에 글쟁이로서 역할했던 역할, 예수쟁이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결국 딸의 깨달음이 본인의 깨달음으로 왔기 때문에 아픔은 느꼈죠. 딸이 병들고 딸이 힘들어할 때 딸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같이 하나님 붙잡아 준 거. 그러나 본인이 비참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 글쟁이가 예수를 더 드러내고 교회를 더 드러내고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비참해져 봐야 그래야 이 글쟁이가 변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누추해지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큼만은 우리가 초라해질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시편에 이런 얘기가 많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의 가난은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또 과거의 수도사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저를 받아주세요. 수도사들은 세상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이 무슨 가난을 얘기합니까? 내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하세요.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지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와서 우리 마음은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벌써 2시인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오래 했나요? 네.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이렇게 오래 했나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결론적인 얘기 짧게 하나님 만나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볼품없고 쓸모없고 내가 뭘 해 이랬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나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아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까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